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부터 21절 말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 일행은요, 베레아 지방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곳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매우 신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곳 사람들은요,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을 편견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구약의 말씀을 진지하게 고찰한 후 객관적으로 복음을 옳다 인정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한편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가 바울 일행의 전도 사역을 방해했죠. 이는 마치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이 누스트라까지 쫓아와서 박해한 것과 같이 집요한 모습으로 이 바울 사도를 괴롭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이들이 복음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열심인 양 착각한 데 그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의 완악한 태도는요, 복음에 대한 오해와 영적 무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지약을 저지른가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다시요 아덴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아덴 지방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철학과 예술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특별히 철학적으로는 인간의 쾌락을 최고의 덕으로 삼는 에피쿠루스 학파와 이 정해진 운명에 따라 냉철한 이성의 바탕을 둔 도덕적 삶, 금욕을 주장하는 스토아학파가 양대 맥락을 이루고 있던 이제 지역이죠. 그러나 학문과 철학에 대해서는 아주 뛰어났지만 그들은요, 이 종교성이 강해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했던 곳이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아덴에는요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과 이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다고 하죠. 우리가 이제 북한에 여러분 4만 개가 넘는 김일성의 동상이 세워져서 김일성 주체 사상에 여러분 그런 종교가 북한을 이제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아덴 지역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엄청난 우상과 이 3만여 개 넘는 신상이 이 도시 곳곳에 세워져서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곳임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덴은 헬레니즘의 최고봉에 달하는 만큼 문화적으로도 번창했으나 영적으로는 심히 부패했던 곳이죠. 바로 이제 바울은 이런 아덴 사람들의 모습에 분개하며 그들에게 이 철학, 에피쿠루스 학파와 이 스토아 학파와 철학으로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유대 학교, 오늘날 이제 신학대학으로 치면 힐렐 학파와 가말리엘 학파가 있었어요. 양대 이제 두 학파죠. 유대교의 최고 이제 랍비들을 양성하는 이 신학교랑 마찬가지인데, 가말리엘 학파에서도 이 수석을 차지했던 바울이 그 당시에는 여러분 다 수사학을 배워요. 이 수사학은 뭐냐면 이 말을 변론을 하는데 이 최고의 이제 그 논쟁을 할 수 있는 다 이 수사학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또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입니다. 말로써 바울이 다 이기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 바울이 뭘 전하는가? 그 아덴 사람들은요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이 종교의 하나인 것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바울 사도가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서 만유의 주제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이 사도행전 17장의 후반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이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우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세 대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라. 이게 10절에서부터 15절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무지한 우상 숭배가 된다. 이게 16절부터 20절에 이제 기록된 말씀의 이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요. 오직 새로운 것, 새로운 교리, 새로운 사상 그런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되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며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사역이 기록된 사도행전 1절에서부터 9절에 이어서 10절부터 15절은요. 베레아에서 사역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본절에서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에 이제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로 이제 보냈다라는 이 보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엑세펜푸산인데 파견했다, 이 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밤에 유다 이제 실라와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그것을 떠나왔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 일행은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약 80km가 지점에 위치해 있는 이 베리아, 현재 베리아로 불리는 이 베리아로 갔어요. 이 베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BC 5세기에 건설될 듯한 이 도시는 신학시대의 로마의 식민지였으나 크게 번성한 도시는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비하면 굉장히 조그만 도시예요. 아마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이곳으로 가도록 이제 주선을 했는데 이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소외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데살로니가 여러분 사람들도 굉장히 신사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사모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베레아의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고 이 마음이 너그럽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신변에 위험 요소가 적다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갔을 것입니다. 그 바로 유대인들의 해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요, 이 바울 사도의 이 선교의 그 모든 이 주도적인 역할을요,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또 여러분 이 주도적으로 성도들이 바울을 돕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요, 이 목회자를 주도적으로 도울 줄 아는 이 성도들의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목회자는요, 목회자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 목회자와 함께 한 뜻, 한 마음, 한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주신 달란트와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합심을 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들은 다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왜 이 베레아에 이르렀을 때 복음 전파를 방해하자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돕습니까? 밤에 몰래 이제 배로 여러분 아덴 쪽으로 보내주는 것이죠. 왜냐? 바울이 이 선교 현장, 이 유럽 지역에 대해서 지리가 여러분 약해요. 왜냐하면 이제 다소 출신이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소아시아 길리기아의 다소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럽의 여러분 지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성도들,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나, 더 나아가 데살로니아, 더 나아가 베레아 지역에 다 유럽 지역에 속해 있잖아요. 그들이 돕지 아니하면 바울이 사역을 주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지리는 밝지만 유럽 지역의 지리가 밝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이 바울 사도의 이 마게도니아의 유럽의 복음 전파는요, 그 각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깨달아야 될 교훈이요, 위대한 목회자가 탄생하는 것은요, 그 목회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성도들이 목회자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그것이 이 시너지 효과가 나서 교회에 큰 부흥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경우를 보세요. 모세가 혼자 사역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300만 명을 이끄는데 모세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이 모세를 돕고 있는 여호수아 군대와 아말렉과의 싸움을 봐도 여호수아가 이 전쟁의 지략이 뛰어난 군대 장관이죠. 근데 이제 모세와 함께 모세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리는 거예요. 손을 올린다는 것은 나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항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 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인간의 방법과 또 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어달라고 먼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라는 항복을 선언하는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고통만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 때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부추기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 때 여러분들 손 1시간 들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아말렉과의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모세는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들, 마귀와 그 타락한 악한 천사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엄청난 여러분 영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와 도봉산 산천하를 10년 다니면서 제가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한 겨울에도 티 하나를 입고 막 그 산을 뛰어다니면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열방의 이 선교사들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7시간 동안 손을 안 내려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방언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어머니가 저의 동역자예요. 동역자. 저를 세운 분은 우리 어머니예요. 돌아가신 소천하신 우리 고 박순동 권사님이 저를 세운 거예요. 둘이 동역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믿음은 위대하더라고요. 저 우리 자매들과 함께 같이 산철화를 시작했는데 다 1년 만에 나가 떨어지고 그 이렇게 젊디 젊은 30대 초반밖에 안 된 젊은 이 딸을 혼자 산에 보낼 수 없잖아요. 저 그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깊은 산에 혼자 들어가도 두려운 줄 몰랐어요. 무서운 줄 모릅니다. 어머니가 저를 걱정이 되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를 따라와서 우리 어머니가 7시간 동안 밤새 그 도봉산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대학원 졸업을 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시골에서 오셨어요. 10년 만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MDB 석사모를 어머니에게 제가 씌워드렸어요. 왜? 어머니가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서 있는데 믿음의 어머니. 여러분 이 300만 명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던 모세의 지도력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드로 장인이 와서 어리석다. 너희 이 백성 가운데 너를 도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을 뽑아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 백성들을 돌보게 올라 말하면 이제 구역,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지역장, 구역장을 세우고 셀 리더를 세워, 부셀 리더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함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 나가라고 이드로 장인이 지혜를 발휘해서 말해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혼자서 목회할 수 없어요. 교회를 이끌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여러분 그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함께 순종해서 동역자가 되어줘야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형용사가요.
유게네스테로인데요. 기약에 태어난 높은 신분이란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 유게네스의 이 비교급이 쓰였어요. 이 형용사는요,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 단어는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것보다는요, 베레아 사람들의 성품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고결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어요. 마음 바탕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더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이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항상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농부가. 근데 밭에 그 밭의 종류가 달라.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여러분 돌짝밭, 하나는 가시떨기밭, 하나는 옥토예요. 옥토라고 해도 그 맺는 결실이 30배, 60배, 100배라는 겁니다. 길가밭은 아예 마귀가 와서 주워 먹어버려. 그건 여러분 결실 맺지 못하고 그건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돌짝밭은 여러분 복음을 받고 기뻐해. 응? 그래서 여러분 거듭은 났어. 근데 핍박이 오니까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 버려버려. 배교한 자야. 그것도 구원을 못 받는 자죠. 가시떨기밭은 또 싹이 났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세상 염려와 죄리의 그 미혹에 못 이겨.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돈에 대한 미혹에 빠져가지고 결국 그 사람도 예수님을 버리고 지옥 가는 운명이죠. 결국 옥토밭이 되어야. 그래서 항상 구약의 선지자들이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합니다. 딱딱해진 마음밭에는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성령의 검이 그 마음밭을 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가 많이 오지만, 장마철에 태풍 때 비가 많이 오지만 여러분들이 그릇을 딱 엎어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밭이 활짝 열려서, 그러니까 그 성품이 이 베레아 사람들이 옥토밭이네, 옥토밭.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서 상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할 때 그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쏟아져도 절대로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한, 결국 히브리서 6장에 가시와 엉겅퀴를 해서 불살라지는 비극적인 여러분 이제 그 멸망을 받는 여러분 이제 성도가, 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상고하다라는 이 뜻은요, 자세히 조사하다는, 자세히 모든 열심을 다하여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서 바울이 전하는 말이 정말 구약 성경과 일치하는지 혹 어긋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찾아서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여러분 성장되어지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옥토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결과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의 결과에 있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야,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했던 유대인 무리들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자 80km나 떨어져 있는 베레아까지 급하게 쫓아와서 바울 사도의 그 설교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지금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 그 잘못된 종교 열심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리를 움직여 소동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 폭풍 후 바람이 불면은 엄청난 여러분 이 바다나 강이 막 폭풍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런 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에 흔드는 갈대와 같은 이 모습, 옥토가 지진에 의해서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묘사할 때 이 움직였다라는 살리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여러분 견고하지 않는 자는요, 어떤 위험한 또 내가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을 크게 당하면요, 막 사시나무 떨듯 태풍에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를 흔들리고 바다를 막 뒤흔드는 것 같은 그런 요동함,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도 다 신앙의 과정이에요. 저를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보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훈련을 받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이렇게 물질 훈련을 받아요. 물질 훈련. 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훈련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가 카드 2개로 돌려막기를 했는데 어느 날 소매치기가 제 지갑을 4번을 훔쳤어. 4번. 야, 지독하대요. 그래가지고 전철에서도 딱 집에 왔더니 가방이 딱 열려있는데 지갑이 없어. 그리고 우리 그 동네에 한 번도 제가 이제 10년 동안 새벽 예배를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 선교교회라고 중곡동에 킹덤 마이즈라고 거기 가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아, 세상에 그 소매치기가 다른 사람들도 불 꺼놓고 다 기도하니까 다 있었을 텐데 제가 이제 바로 그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직장에 출근하려고 다 준비하고 갔는데 딱 보니까 제 지갑만 없었대요. 하나님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너 카드를 다 네 손으로 잘라라. 왜? 이제 만나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요 훈련을 못 받았어요.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부양해야 될 어머니, 또 조카, 어린 조카, 그리고 언니, 동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200~300을 계속 카드 돌려막기로 2개 했거든요. 나중에 그게 이제 뻥크가 나가지고 결국 3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다 했잖아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근데 내 손으로 울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잘랐어요. 카드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우리 세무서에 그 민홀실에 경리 언니가 있어요. 우리 신회 멤버인데 신학교를 가는데 차비가 없어. 그 당시에 990원이에요. 전철표가. 그래서 제가 그 언니한테 맨날 1,000원 하면 2,000원을 빌려갖고 가. 신학교를. 맨날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안 붙여요. 전혀.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를 가는데 차비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했더니 바람이 샥 가서 10,000원짜리 하나를 내 발에다 떨어뜨리고 간다고. 아니면 5,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다고. 그거 가지고 가서 우리 어머니와 같이 그거 바꿔갖고 헌금하고 차비하고 다녔다고. 그 정도로 저를 세게 물질로 하나님이 연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이제 처음에는 인간의 방법을 써서 뭐 빌리고 막 하다가 그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안 기뻐해. 아예 2 손을 들으라는 거야. 물질에 대해서는. 네가 이제 죽든 말든.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신학교 4년 딱 졸업할 때까지 이제 그걸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 과정에는 아시는 우리 신우의 여사님이 제가 대학원 간다 할 때 그랬거든요. 다른 세무서로 정근을 가셔가지고 만약에 우리 전도사님이 대학원에 가게 되면 전화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했더니 여사님이 계좌번호 딱 부르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 대학원 학비하고 생활비하고 차비를요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 여사님이. 대천덕 신부님에 의해서 1980년 우리 국세청에 마태가 생길 때 초창기에 대천덕 신부님한테 뭘 배웠냐? 수입이 들어오면 월급을 타면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니까 10분의 1은 반드시 이웃을 구제할 것, 10분의 1을 가지고 생활을 하라. 그걸 철저하게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분의 1은 반드시 구제를 하기 때문에 저를 도와준 거예요. 그 여사님이. 지금도 그 여사님과 연락을 해요. 70이 넘어서 이제 은퇴하셔갖고 집에 계시는데 정말 제가 그 은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사람을 붙여가지고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통장에는 영원히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지금 지갑에도 한 2,000원인가 3,000원이 있어요. 근데 왜 제가 두려워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 평온한 상태를 막 뒤흔들어 버려.
베레아까지 쫓아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 일행을 소동케 했다라는 이 뜻.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무지한 짓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인데 구약을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왜 그들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며 복음을 못 전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여러분 교훈이 뭐냐? 하나님 뜻에 무지할 때 우리는 그릇된 열심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열심을 받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감동할 때 그것을 행함으로 순종할 때 그것만 받아요. 그것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머리를 계획해서 하고 그 방법을 써서 하는 거, 그 열심 하나님 안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를 쫓아다니며 복음을 해방하고 바울을 해하려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왜 전도자인 바울을 이렇게 해방하는가? 단순히 시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유대교의 특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열심을 내어서 바울 일행을 핍박하는데요. 어떤 것에 사로잡혔냐면 유대교의 그 율법 행위 규례의 열심이었어요. 유대교의 규례는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거. 율법은 선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하는 개념에 대해서 일절하지 않는 걸로 그들이 해석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로들의 유전, 인간의 계명, 하나님 계명을 인간의 계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전락한 거예요. 어떤 할례나 절기 준수나 이런 것들, 제사의식, 이런 것들, 또 정결례의 식법, 이런 것들만 필히 꽂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 신학자들이 잘못 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해석해가지고, 사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인간에게 생명을 여러분 주시기 위해서. 토라가 아니고서는 인간에게 생명이 부여되지 않는데 그 온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유대교의 이 신학자들이, 납비들이 잘못된 신학적인 틀로 왜곡을 시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계명으로 전락시켜서 지금도 그들은요 안식일에 불을 자기 스스로 끄지 않아. 전등을 끄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누르잖아요. 배를 누를 때 이 일을 이미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유학 간 외국인들에게 돈을 주고 시켜. 야, 엘리베이터 좀 눌러주시오. 아니면 자기 집에 가서 전기 스위치를 눌러달라고 해요. 그래야 그들은 그것이 온전히 일하지 않고 안식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잘못된 규례 행태인데, 이런 여러분 잘못된 유대 규례를 무시하고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사랑으로 행하면 온 율법을 이미 이룬 것이라 라고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도 막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내용이 그 유대인들의 신학적인 틀로 봤을 때는 이단 교리요, 이단 교리. 그래서 바울을 여러분 죽이려고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요 그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유대교의 공로주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인간이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절대로 자기 의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랬습니까? 인간의 의는 낡아진 더러운 옷과 같고 낙엽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여러분 칭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갈보리의 그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 용어로 너를 의롭다에 칭의가 되어졌다. 저스티피케이션이 된 거예요.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제 일부 죄를 덮어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 사nctification으로 계속해서 점진적인 성화로 나가야 되는데, 성령께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 성화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고 천국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화를 무시하고 야 나는 구원받았어, 칭의만 되어졌어, 그걸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요?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10년을 넘게 직장생활 해보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래서 제가 하루에 2시간씩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하지 않고 가지고는요 세상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이 저를 10년 동안 벙어리로 만들어놨어. 말을 아예 못하게. 그래가지고 우리 직장에 경리 언니가 김필자는 완전히 벙어리가 됐댔어. 벙어리. 우리 언니 동생이 답답해서 못 살아요. 뭘 물어봐도요 대답이 안 돼버려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야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10년 동안 모세가 벙어리 되어졌잖아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자기 장인의 소양 몇 마리 끌고 다니며 시나이 반도의 모래바람에 다 늙어버렸어. 80이 돼가지고 백발이야. 지팡이 하나로만 이제 의존해. 내일 모레 죽게 생긴 그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호렙산 떨기에 살아있는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깜짝 놀라가서 봤더니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을 거룩하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죠. 그럼 너는 이제부터 네 권리를 포기해라. 네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할 권리. 마땅히 우리가 권리가 있잖아요. 그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 거절하 8번이나 거절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이제 지팡이 하나 외에 몸을 지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네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네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딱 되잖아. 잡아봐라.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더니 문두병, 나병이 발에서 하얗게 되고 다시 꺼내봐라 했더니 정상으로 되잖아요. 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가라. 그러면서 모세가 지금까지 의존했던 그 지팡이가 이제는 40년 동안 120살이 될 동안 모세가요 죽을 때요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모세가요 세잔에서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끌고 들어가야 돼요. 지도력이 이미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 해도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분별해야 되는 것을 보는데 오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렀던 것처럼 오늘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왜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냐? 유대교의 특심이거든요. 잘못된 신학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들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유일신 사상인 유대교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 하나님 뜻에 무지하면 하나님 뜻과 상반된 일에 여러분이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다는 건 사실 긍정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릇된 일에 열심을 내거나 진리와 반대인 선이 아닌 악한 일에 열심을 낼 때는 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열심이요 바른 지식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 생각과 뜻을 옳다고 여기는 일에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뜻을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 뜻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바로 알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성령이 여러분 그것을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보여주시며 그것을 순종할 때 그 일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하죠. 또 로마서 10장 2절에서부터 4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어졌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이 그 바울을 내보내어 바닷가에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러 있겠어요. 이제 바울만 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320km의 거리에 있거든요. 굉장히 멉니다 여러분. 320km면요 서울에서요 부산 가는 거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배를 태워갖고 그 멀리까지 아덴 지역으로 여러분 바울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무지한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이 내용인데요. 15절에 보니까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이제 바울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320km 거리를 결코 가깝지 않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아덴에 도착해 보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 아덴은 아테네 고대 그리스도의 수도죠. 헬라 문화의 중심지요. 문학과 철학으로 유명한 문화 도시입니다. 인문주의 철학의 태두인 5세기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들 플라톤의 출생지며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그리고 제논의 제2의 고향일 정도로 아덴은 당시 세계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필로가 유대인 신학자거든요. 아덴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중 가장 명민한 지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을 정도예요. 또한 그들은 종교적이고 종교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데 정말 열심을 보였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은요 굉장히 여러분 이상할 만큼 낮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음란한 춤과 격투사들의 살인을 즐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도요 이 도시는 로마가 그리스도를 정복한 후에 조약에 의해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않았어요. 내적인 사법 자치권도 스스로 갖고 있는 도시였어요. 아가의 총독이 완전히 거기서 독립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덴은 이러한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로 굉장히 여러분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해요. 지금 디모데와 실라가 오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철학의 도시가 이 많은 우상에 정말 타락했구나. 그래서 마음에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분노가 일어나니까 이제 바울이 혼자서 그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상의 도시를 보고 마음이 이제 분이 일어난 겁니다. 아덴은 당대 최고의 학문의 도시라고 했죠. 수사학과, 문화, 과학이 발달했고요. 서양 철학의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아덴을 모든 지혜의 본고장이라고 불렀는데 그만큼 아덴 사람들은 지식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이 아덴이라는 명칭도 이 전쟁의 여신 아테나라는 이름의 명칭을 따서 이 부른 도시입니다. 말 그대로 아덴은 우상에게 바쳐진 도시예요. 아덴 사람들은 지식의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는 어떤 우상에게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고 살았던 자입니다. 그 풍부한 지식이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 지식을 자랑하면서도 우상에 빠지는 무지함을 드러낸 자들이 이 아덴 사람, 문명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일을 했어요. 이 문명이를 자처했던 로마인들 역시도요. 양의 내장, 여사제가 있거든요. 양을 잡았어요. 내장이나 여러분 새의 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죠. 국가의 흥망성쇠를 예언합니다. 왜? 그 당시 전쟁을 하고 전쟁. 고대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사제들이 딱 양에 잡아가서 간, 쇠를 딱 잡아가지고 내장 같은 걸 꺼내가지고 이제 이 전쟁에 나가서 왕이여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이번 전쟁은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면 그리스 로마 영화 보면 그 여사제들이 점치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영웅전을 쓴 플루타크라는 이 역사가가요 인간의 영혼이 달에서 와서 달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달만 보면 거기다 빌었어요.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인 그들이 그 짓을 했어요. 세네카, 유명한 여러분 로마의 정치가고 철학자입니까? 이 세네카는요 하늘 별들도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늘 여러분 그가 뭘 했냐면 여러분 거기다가 재물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월 성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의 신명기나 율법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에 보면 1월 성신 또 에스겔서 가면은 1월 성신에게 막 절을 해요. 하늘의 황후에게 절을 한다 막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단무스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죠. 에스겔에 보면 그게 다 이제 하늘의 신들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교육을 배운 사람은요 뭘 배웠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 지구과학, 과학에서 여러분 진화론을 배웠어요. 진화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깨달죠? 우리의 조상은 아메바구나. 이 아메바가 진화돼서 인원,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그거 여러분 중학교 때 다 외운 거 아닙니까? 시험에 나오잖아요. 두 발로 걷는 인원, 온숭이, 오랑우탄. 이것이 다 우리의 조상이야. 그게 발전해가지고 결국 인간이 됐다. 이 진화론,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세뇌됐어, 세뇌.
아이고 우리 조카가요 중학교 때 여자 조카가 4살 때 방언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얘를 데리고 영성훈련을 많이 다녔던지 아니 그 진화론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답이야. 근데 안 썼대. 우리 조카가 과학 시험을 보는데 중간고사인데 그랬더니 과학 선생님 하필이면 담임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인데 어떤 멍청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진화론도 몰라가지고 그걸 안 썼냐고. 왜? 우리 조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만들었는데 왜 내가 진화를 써요? 내 빵점을 받아도 안 쓴다고 안 쓴 거예요. 우리 조카가 그 조카가 그 얘기를 듣고요 우리 언니하고 동생하고 저하고 가만히 있다가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왜 저는요 야 이거 시험 볼 때 그냥 이거는 다 그냥 이거야 하고 그냥 막 타협하고 쓴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니랑 우리 조카는 내가 빵점 맞더라도 안 쓴다. 우리 지금 다 친화론에 이렇게 세뇌돼가지고 DNA가 다 그 공교육 받은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몰라. 우리 조상이 아벤바라고 생각하고 위는 원숭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가요 오늘 세상 지식이 그렇게 많지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뭐랍니까? 그들은 스스로 지혜를 자랑하지만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엘리트들, 지성인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들, 정치인들, 박사들, 의사들, 법조계 판사들 이 사람들이요 뭐하냐? 우상에 가서 빌어요. 아 점을 딱 봐. 신기 바로 임한 가장 강력한 이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신을 받은 사람이 가장 강해. 여러분 성령 받으면 알 거예요. 성령이 바로 받은 사람이 가장 성령 충만해. 그리고 점점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야 무슨 애기보살. 아 제가 그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악기 같은 거 막 그리고 방법 뭐 이런 거 그리고 막 이상한 거 많이 하더라고. 이제 여름 남양 특집으로 그런 거 보면은요 이 신기 강력한 방법 보니까 거기에 정지소라는 그 조그만한 청소년이 나왔는데 방법이 뭔지 압니까? 무당이 저주를 내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사람 죽여버려요. 근데 거기 최고의 고수야. 애기 동자가 그 애한테 들어갔는데 어릴 때부터 5살 때도 시름시름 아파.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하고 산속에서 사는데 그 이제 거기 다른 쪽에서 최고 고수가 있어요. 무당 중에서도 이 신어머니라거든요. 무당들도요 신을 받았어도 바로 여러분 이 부적이나 그리고 점을 못 봐요. 이거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신어머니라고 해서 다 수양신을 자기 어머니를 삼아요. 거기서 훈련을 다 받아요. 자 그래가지고 거기 딱 와가지고 소문을 듣고 와서 그 어머니가 소주를 막 마시고 있더라고. 어린애. 걔가 시름시름 아파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애가 5살짜리가. 근데 갑자기 딱 와가지고 네가 일주일 전에 뭐 자기 고객을 빼돌렸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더만. 그래가지고 너 오늘 맛 좀 봐라갖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죽이더라고. 그럼 그 애가 그거를 보고 있다가 도망쳤어 숲속으로. 그리고 좀 청소년이 됐는데 가장 강력한 저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딱 하니까 뭐 의뢰인들 오기만 하면 100%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요 장난이 아닌데 오늘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엘리트들이 무당들 법사들에게 가서 부적이나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어리석죠. 최고로 많이 배웠다던 학계의 박사 뭐 의사 할 거 없어요. 부적 갖고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지식은요 도리어 자신의 무지를 드러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는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비밀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그 뭐 서양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복주의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기복주의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사상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십자가 부활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해주잖아요. 이신칭의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잘못해서 반쪽짜리 구원론을 우리 개신교에다가 이렇게 유포를 했는데, 진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요, 십자가 없이는요 면류관이 없고요, 십자가 없이는요 부활이 없다는 것이 핵심 교리란 말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뭐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려고 갖은 악한 방법을 다 써가지고,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방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저주받아요.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8장의 하반부를 보세요.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전쟁과 그리고 벌이 와서 다 네 것을 가져가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변혁이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지식, 성경의 말씀에 대한 이 지식은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격분했다, 이 8억 시네토를 썼는데요, 참지는 못해. 분노로 막 불이 탄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바울이 에덴의 그 지역의 아덴 지역의 우상을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뭔지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우상 숭배를요 질투하셔요.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사랑의 하나님만 하시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이 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우상을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없어야 돼. 예수님의 온전한 소유가 돼야 돼.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보세요. 여러분, 32장의 출애굽기에 모세가 십계명과 여러분 성막 설계도를 받으러 자신을 비워야 돼.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40일주야를 금식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서는 아론을 충동해가지고 빨리 금은보화 갖고 애국 사람들에게 빌려온 거 가져다가 다 갖고 와서 빨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래, 하나님을 만들래. 그게 뭐합니까?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 여러분 그 파라오 밑에서 노예 있을 때 그들이 그 애굽의 최고의 신이 황소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하니까 거기서 춤추고 있잖아요. 먹고 마시면서. 이게 이때만 그랬습니까? 북왕국,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국 10지파를 갖고 가서 단과 세겜에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똑같이, 그래서 거기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해버린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악에 물드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크리스찬으로서 거룩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덴이라는 이 도시, 치유와 전쟁의 여신을 기념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곳이 우상으로 가득해. 우상으로. 성도 여러분, 거기서 막 바울이 의분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사실 분을 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쉽게 화를 내거나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틈을 마귀가 이용하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와버려요. 분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마음에. 우리는 감정에 쉽게 치우쳐 분노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분노를 피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세상의 무지와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사회 구조적인 악에 대해 불의에 맞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가는 천국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에 여러분 영국에 윌리엄 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여러분, 영국의 하의원 국회의원이에요. 이 사람이 노예 상인이었다가 해심한 존 뉴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람이 노예 상인이었거든. 노예를 팔아먹는. 근데 해심을 했어. 어느 날 노예선을 끌고 가다가 태풍을 만나버렸어. 그 당시에 배 기술이 별로 뛰어나지 않잖아. 죽게 되어졌어. 내 어릴 때 어머니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 그래서 돌아가실 때 성경책을 줬어요. 존 뉴턴한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두려운 폭풍 속에서 성경책을 펼치고 회심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요한 웨슬리, 감리교의 장시다, 요한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이 윌리엄 포스가 이 노예 제도를 42번을 상정해, 국회법을. 지금 우리가 동성애가 합법화 될까봐 국회의원 가운데, 크리스찬 가운데 나서서 이 법을 제지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지금 시점인데, 이 윌리엄 포스가 영화를 보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 그 많은, 그 당시에 영국의 최고의 수입이 뭐냐면 노예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국고의 수입으로 거의 여러분 노예 산업이 발달해 있었다고요. 아프리카에서 잡아와가지고 신대륙 같은 데다 노예를 다 팔아먹는 그런 일을. 근데 여러분 국가의 수입이 주는데 국회의원이라도 다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하는데 그걸로 인마이 포켓하며 부자 돈을 챙기고 있는데, 그걸 대항해서 42번의 여러분 국회법을 해서 결국 승리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18세기 후반에 먼저 노예제도를 폐지한 것이 영국 윌리엄 포스 그 의원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19세기 후반에 영국의 산업혁명의 피폐래요. 7살부터 15살 애들이 방직공장에서 하루에 12시간 14시간씩 그 일을 해요. 섬유공장에서. 그 아이들이 폐가 다 망가져서 조기에 여러분 20살도 못 살고 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의한 여성 인권유리, 노동 착취.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그냥 바라봅니까? 이 사회구조적인 악을.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 NGO 단체를 통해서 기아, 질병, 노동 착취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돕고 있어요. 여러분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는 불의와 착취와 폭력과 전쟁과 기아와 질병과 환경재앙으로 인해 굶주림과 고통이 난무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신의 주어진 위치와 역할에서 성실하게 그것을 다 감당해야 돼요. 청지기의 사명을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자아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주의의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대요. 그리고 자신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여러분 한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민으로서 국가에 해악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더 나아가 세계 시민의식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행위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술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전혀 행동으로는 거룩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바리새인 같은 잘못된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요, 자신의 아픔을 느끼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것을 조금도 내놓지 못하면서 입술만 사랑 타령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건요 다 위선. 내가 많든 적든 적어서 못합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분기세 복을 줬어요. 줄로 재어줬다니까요. 시편 16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근데 내가 선한 청지기가 되지 못하고 악한 청지기가 된 거야. 그걸 다 허랑방탕하게 없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는 바울사도와 같은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져야 돼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기여기는 예수님의 심장과 사랑이 없는 자는 영혼을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도 수많은 이 대한민국 땅의 청소년들, 지금 19세부터 50세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는 그 방콕에 처박혀 있는 이 청년들이요 13만 명에서 15만 명이에요. 죽을 때까지 캥거루족이야. 부모에게 달라붙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망가져.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고 우울증 걸리고 조현병. 그래가지고 다 남 탓이야. 내가 못된 건 남 탓이야. 그래서 서현역에 막 22살짜리 그 젊은 청년이 다 찔러 죽였잖아. 14명을. 사람을 막 무차별. 원래는 중학교까지 올림피아드에 수학 영재였는데 자기가 원하는 특목고를 가지 못해. 늘 또 부모에게 형하고 비교를 받았어. 형은 완전히 천재야, 천재.
그래 놓으니까 일반 고등학교 가게 되니까 1학년 가서 얘가 또 정상적인 정신이야지. 자기가 특목고를 못 갔으면 일반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해서 대학을 자기에 맞는 수준에 가야 되는데 나는 이런 따라지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없어. 그래갖고 자퇴서를 팍 내버리고 그 다음부터 혼자 독립해가지고 서현역 근처에서 오피스텔에 살다가 조현병 그 막 환청 듣고 그러다가 그 짓을 한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사람을 막 찔러 죽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대한민국에 잘못된 청소년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정말 이 조현병이 무섭더라고요. 다 숨겨져 쉬쉬 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17절에 보면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했다. 날마다 논쟁을 하는가. 이 장터로 가가지고 사람 제일 많은 곳에 가서 우상숭배를 못하게 하려고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 분노를 가지고 그들과 싸웠죠. 18절에 보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바울과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쾌락을 인생의 주의 목표로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스토아 학파는요, 금욕주의. 그들과 이제 붙은 거예요. 그래, 이성을 최고로 여기는 이 스토아 학파들. 그래서 그들이 딱 생각해 보니까 뭐냐, 바울이 말쟁인 것 같아. 와,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말쟁이라고 번역된 스페르몰로고스는요, 씨앗을 뜻하는 스페르마와 모으다 수집하를 뜻하는 네고의 합성어예요. 문자적으로는 씨앗을 줍는다라는 뜻인데, 이삭을 주워 먹는 참새나 들판에서 곡식을 주워 먹는 까마귀를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그가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뭘 전하냐? 예수와 부활을 전해요. 듣도 보도 못해.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응?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불신자들에게 말쟁이라는 놀림을 받아서는 안 돼요. 오늘 크리스천들, 믿지 않는 저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해봐요. 예수 믿는 것들은 입만 살아있어. 이 입으로는 다 천국 가겠어. 근데 행동과 그 삶은요, 지옥이야, 지옥. 그래서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쟁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돼요. 예수쟁이네. 예수쟁이란 말을 들어야지. 저건 말쟁이야.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말로는 다 해, 말로. 그 말로 해서 뭐합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는데. 그 죽은 믿음이에요.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말쟁이란 뜻은 자기 주관도 없이 쓰레기 같은 사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떠벌이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여하튼 헬라 철학자들은 바울 사도를 그런 떠벌이 말쟁이로 인식했어요. 자, 우리가 정말 말쟁이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19절에 보면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아레이스 파고라고 하는 하성에 속한 언덕이란 뜻이거든요. 아덴의 아크로폴리스 서편에 위치한 바위로 된 높고 평평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재판을 받아 죽은 사람이 누구냐? 소크라테스. 응?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가 귀신의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아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 아레오박으로 이 바울 사도를 이제 데리고 가서 네가 도대체 전하는 교리가 뭐냐? 이 디다케 교훈이 뭔가 좀 들어보자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그러죠. 이상한 것은 신기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놀랍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의 죄가 사해졌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 또 그것을 믿으면 영생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맞지 않으니까 참 놀랍고 신기하다. 응? 이 아덴의 철학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새로운 것만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애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다.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하루 종일 새로운 교리가 없을까? 새로운 사상을 들어보면 안 될까?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것을 듣고자 원하는
이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세기에 정치가였던 클레오는요, 그 아덴 사람들에게 이런 비웃었어요. 너희들은 새로운 것이라고 하면 금방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것, 듣도 보도 못한 것을 탐닉하는 거예요. 이 아덴 사람들은 늘 새로운 사상이나 풍조에 관심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많은 철학 사상과 신화를 갖고 있었지만 더 새로운 것, 더 새로운 것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이 안 나가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유튜브를 보고 계속 클릭. 더 좋은 설교 없을까? 더 좋은 말씀 없을까? 그 많은 말씀 들어서 뭐하게요? 한마디도 순종을 안 하는데. 순종 없는, 열매 없는 거 지옥 가는데요. 이 지식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단 교리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듣도 못한 신비스러운 영의 잘못된 비진리를 자꾸 좋아하는 자는요, 100% 여러분 미혹받아요. 이 마지막 때는 더 그래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신앙생활의 권태기를 느끼는 신자는요, 예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지식적인 것만 추구한 신자가요, 신앙생활의 권태기를 느끼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그게 아니고요, 한마디라도 여러분 실천을 하십시오. 진리의 지식을 깨달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되고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가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결국 하나님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 오직 새로운 것만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깨달아 바른 진리의 지식을 삶 속에 행함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겨 구원받고 천국 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